네, 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개벽의 유정빈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권동주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사님, 지난달에 한국사 왜곡 관련해서 그 월간개벽 유튜브 영상이 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이제 클립 형태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보신 분들의 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제작진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이번 달 8월 월간개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확진자가 이제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의사가 지구본을 들고 주사 바늘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 마치 그 지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코로나19 상황은 나중에 말미에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사는 종도사님 도훈, 태상 종도사님 도훈, 그리고 태울주 천지 조화 문화를 연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 컨 잉글리시,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장면 8가지,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도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10쪽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도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그 권소사님 도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전은 총 11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1편은 정산 상계님의 강세 소식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2편은 중통인의와 이제 무곡대도, 상제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중심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통하는 것. 상제님의 도는 단지 어떤 종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이렇게 통합하는 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곡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편은 중통인의와 무곡대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3편은 이제 도문과 이제 성도, 상계님을 따랐던 성도님들의 진리와의 만남,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편은 신도와 이제 조화 정부로서 상계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신명들에게 천상의 조화 정부의 운영을 맡기시고 이 땅에 강세를 하셨는데 신과 인간의 어떤 합작으로 이번에 이 천지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신을 알 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5편은 이제 천지공사라고 해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이 9년 동안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새로운 질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공사로서 열어주셨는데 천지공사 편을 보기 전에 1편, 2편, 3편, 4편을 꼭 읽고 5편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을 보다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1편에 이제 상제님에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1편에 그 천지 어머니이신 이제 태모님 편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사실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건 3편 같아요. 이제 도문과 성도 편에 그 우리 성도님들의 희노애락이 담기는 그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즐겁게 보다가 그러다 이제 이제 핵심이 6편의 이제 도통과 진주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제님과 태모님의 종통을 이제 부여받으신 바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에 관련한 도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결론은 8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사 일궁편에 과연 이제 이 개벽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의 진미가 놓여 있는 밥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전이냐고 한다면 도전은 하나님의 천지의 법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정명을 하는 거죠. 한번 꼭 도전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소식을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도사님 도운 도전은 인류 문명사의 최종 완성 작품,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000년 국통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교 문화의 여러 경전들이 나왔고, 그런 경전들의 최종 완성작으로서 도전이 나왔다는 종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도전의 성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12쪽을 보시면은 초기 기록이 나오게 된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초기 기록 중에서 경전 양식으로 이제 처음 나왔던 책이 증산천사공사기라는 이제 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증산천사 그 공사기가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기록이 나올 수 있게 한 그 1등 공신이 바로 김형렬 성도와 이제 김자연 성도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분의 후손들이 수기로 또 기록해 놓았던 동곡 비서라는 책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게 보총교 60방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이상호라는 사람이 1926년에 증산천사 공사기를 이렇게 내게 되었고, 또 그 책을 보충해서 3년 후인 1929년에 바로 대순정경이 이렇게 편찬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초기 기록에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책의 이름에서 상제님의 그 호칭을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건 이제 다들 알다시피 하늘 천자, 서성 사자, 좀 더 유교 냄새가 나는 그 호칭이죠. 이미 이제 언어에서부터 이 상제님의 그 진면모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공사 내용이나 지명, 또 상제님의 그 행적, 또 조합권, 또 종통에 관한 이 말씀 등이 많이 이렇게 누락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초기 경전을 통해서는 상제님을 제대로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또 상제님의 그 진리 세계를 온전히 이렇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이제 한평생을 현장 답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김호연 성도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셨고, 이게 물론 이제 다 도수지만요. 그 증언을 체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 잡아서 이제 도전을 편찬하셨습니다. 그 도전 초간본이 나온 것이 1992년의 임신년이고, 그 이후 11년 만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도전 완간본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 도전이 이제 1,4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도전으로 이제 진리 틀이 다 잡혔지만은 그 놀랍게도 아직도 이렇게 새로 발굴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4쪽에 보시면 상제님과 태모님에 관한 그 초기 기록이 각각 4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도사님께서 도전 각 편의 그 주제와 주요 말씀에 대해 강독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도전 2편의 그 편 제목에 대해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상제님의 그 도통의 그 경계를 중통인이라고 하고, 또 상제님의 그 도를 무극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통인이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중자, 통할 통자, 또 사람 인자, 떠도 자 아니겠습니까?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는 쉽지만 그 전체 그 말을 보면 중통인이라는 이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중통인이란 무엇인가? 옳을 의자, 마땅 의자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모름지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중통인이란 인간이 살아온 이 천지와 인간 세상과 나아가서 조상이 살고 있는 천지 신명계를 건져낼 수 있는 도통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근원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도통입니다. 도통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등급이 있습니다. 중통인이는 그 차원이 신무극입니다.
그래서 호천금골 상제님, 지존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법은 무국대도입니다. 예, 상제님께서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비로소 또 처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통인의 경계에서 바로 해원과 상생의 인연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찾아왔던 삶의 해답이나 이제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 1871년에 강세를 이렇게 하시고 천지공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신 어떠한 성인 또 어떠한 철인들도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하지를 못했다. 네. 하나님의 이 공부는 인간을 관통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진정한 궁극적인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도전을 보다 보면서 야, 우리 이 상제님은 진짜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진짜 우리 상제님이 없으시면 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진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또 이제 중통인의와 관련된 그 수로가 있죠. 바로 3계 대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전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전해 보면은 내가 3계 대권을 주제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개벽지 20쪽을 보시면은 이제 종도사님께서 3계 대권은 우주 정치 언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상제님은 3계 대권을 주재하시는데 이 3계 대권은 우주 정치 언어입니다. 3계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고 하늘에는 신명세계가 들어가니까 3계 대권은 우주 대권, 우주 통치권입니다. 이 우주 통치권, 3계 대권을 알아야 지구촌 전체, 역사의 대세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3계 대권을 주재하신다는 말씀에서 주재라는 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재는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그 좀 전에도 이렇게 대권이라고 이렇게 하면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이제 상징합니다. 3계 대권, 3계 대권. 우리가 이 3계 대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주 통치자로서의 그 위상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도전 속에서 당신님의 그 신원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성구가 있다면 또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도전 4편 그 3장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그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과 또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여기서도 이제 내가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 성구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이 성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모시는 이 강정산이라는 분이 진짜 이 상제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나는 들었노라. 네. 나는 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또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직접적인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이 도전을 얘기할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그 축복의 그 보물이 있다면 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일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내려주셨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도전에 대한 종사님의 정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류 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첫걸음은 천지의 원주인이자 도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도의 진리 원전을 도전이라 합니다. 성자들의 가르침은 경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책에는 이 별이 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우주의 진리 상징 언어인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도의 원전을 도전이라 합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도전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축적해 나간다면 동문회 봉직자분들 입장에서도 도정 집행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수행은 그 술의 그 두 바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저도 솔직히 아직 제가 이렇게 도전 내용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부족한데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일정한 그 평과 장을 정해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증산도 진리 대의에 비춰본다면은 우리 구도자들 모두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전 11편은 태모 고수부님 편이죠. 천지의 이제 아버지 상제님으로부터 종통 대권을 이어받으신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편에 걸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1편은 종통에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종도사님의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상제님 종통의 절대 근거는 천지의 아버지와 천지의 어머니가 정음 정량 도수로 함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을 개병 문명, 지상 5만 년 조화 선경 문명의 원핵입니다. 가을 우주의 원진리 핵심은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네, 종도사님 도우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 시간입니다. 이제 개벽지 30쪽입니다. 두 번 오지 않는 천지의 기회라는 제하로 독이 132년 7월 21일 날 내려주신 말씀이네요. 여기서는 물론 그 태상 종무사님께서 두 번 오지 않는 그 천지의 기회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종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너무나 소중하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리 구도자로서의 어떤 그 삶을 태상 종도사님 도훈을 통해서 꼭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태상 종도사님의 그 삶의 그 과정 자체가 저희 일꾼들에게 가장 큰 그 신앙의 울림이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의 신법인데요. 태사부님께서는 항상 이 확신의 언어로 우리 일꾼들을 그 미몽에서 깨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이제 서두에 천하세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상제님 진리는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다. 모사는 제천, 하늘에 있다. 참 하나님이 오셔서 선천의 비뚤어진 역사 속에서 천구의 원신과 만구의 원신을 다 해원시켜서 새 세상을 개창하는 설계를 하셨다. 제사 모사를 이미 다 끝마쳐 놓으셨다. 상제님께서 이 세상 둥글어갈 시간표, 이정표, 프로그램을 다 짜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성사는 제인이라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증산도를 신앙하는 우리 신도들이 사회 속에서 이 일을 만들어 하라는 것이다. 상제님 일은 선천을 마무리하고
새 세상을 개창하는 일이어서 이미 그 매듭이 다 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상제님 진리를 잘 믿어서 꼭 상제님 사업만 하겠다 하고 달려붙으면 되는 것이다. 예, 꼭 상제님 사업만 하겠다 하고 달려붙으면 된다. 자, 우리에게 이제 큰 힘을 내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예, 아주 쉬운 언어, 초등학생도 이해되는 언어로 우리들의 그 신법을 뚫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태사부님 말씀을 들을 때 현학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런 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번뇌망상에 가까운 그 생각들이 깨끗이 이렇게 씻겨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32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상제님을 얼마만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데에 키포인트가 있다. 그러니 상제님을 잘 믿으면 죽는 세상에 살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남도 살려주고 나 살고 남 산 그 뒷세상에는 잘도 되는 것이다. 상제님 신앙, 증산도 신앙은 후처 노만년 비전을 가진 일이다. 상제님을 잘 믿으면 이 개벽 시절 죽는 세상에 살고 천지의 역군으로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복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복을 얼마만큼 벌겠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신앙심 보고 물어보면 안다. 그 우리 일꾼들이 이제 빠른 시간에 진리 맥을 이렇게 잡고 싶을 때 아주 간결하고 핵심을 잡아주시는 그 태상 종도사님의 도훈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역사가 다 상제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4대 강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힘을 겨루는 오선위기 도수도 상제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38선을 그어놓으신 분도 상제님이시다. 100년 역사가 다 상제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의통목밖에 없다. 봄, 여름 선천에서 가을, 겨울, 후천 세상으로 가는 길은 증산도라는 달이 하나밖에 없다. 상제님 진리권을 통해서만 조화선경, 후천선경, 지상선경, 현실성경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하늘 쓰고 도리질 하는 사람도 상제님 도를 타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가게 되어 있다. 자, 다음 시간은 천지조와 태울주 체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코로나 신명을 만난 그런 체험이네요. 네, 그 안산 상록수 도장의 그 김혁진 그 도생님 체험인데요. 이분은 6월에 천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일을 다짐하고 이제 도장에서 정성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 하늘에서 신교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작년 149년 기해년까지 정산도 전 도생은 그 포교의 그 준비 기간이고
경자년 올해입니다. 150년부터 신축년까지 전 도생은 다 함께 판몰이 포교로 6인 포교를 완수해야 한다. 포교를 일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동지 때에는 이번 코로나19보다 더 큰 병난이 다시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 체험이 이제 흥미로운 게 코로나 신명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어떤 신명이 이제 자기에게 절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바로 코로나 이제 신명이었는데요. 이제 김도생님이 신명에게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다. 취업도 안 되고 이제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신명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병을 퍼뜨리다가 어느 시간대가 되면 떠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다만 제가 간 뒤에 또 다른 질병 신들이 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에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신도에서 주재하고 있고 우리가 병마가 있고 또 병신이 있습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병의 기운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또 병을 이렇게 집행하는 또 그런 신이 또 병신이 또 이렇게 계시는데 병신에 의해서 이 병마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 또 상계님 도전 말씀해 보면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신이 하지 않는 바가 없으며 신이 못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이 상황을 내면의 어떤 그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병신의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태울주를 이제 늘 읽고 다녀서 도기가 충만해지면 이제 어떤 병마나 질병 신들이 침범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는 태울주의 중요성과 천지 일꾼의 자부심을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체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음력 5월에 입도하신 서울 관악도장의 방경환 도생님의 입도 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살펴볼 방경환 도생님 그 집안은 6.25 때 월남한 그 집안입니다. 네. 조상을 잘 숨기고 인의예지 신이라는 그 가훈을 바탕으로 항상 그 민족의 역사 공부와 또 예의 범절을 최우선시하였다고 합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민족의 그 시련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과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그러한 그 삶의 공허함을 이렇게 채우지 못한 과정 속에서 시련이 이제 이분께 찾아왔는데 바로 그 2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분명 나에게 아직 이렇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 또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의욕도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병마가 닥치거나 삶 속에서 이제 좌절을 겪을 때에 그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을 보통 반추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 방도생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 같아요. 예.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뭔가 이 내면의 그 상황이 이렇게 조성이 이제 된 것이죠. 네.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낼 때 가족을 빼고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그 지금의 그 인도자인 서울 관악도장의 박성남 그 포감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 포감님께서 이제 거의 매일 병문안을 이렇게 하고 또 태울주를 읽어주고 또 인생 상담과 도담 이야기를 꾸준히 이렇게 해줬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신뢰가 깊게 쌓였다고 합니다. 참 가족들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정성을 들이셨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찾아와서 증산도 책자와 관련 자료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그 도전 원전을 선물로 줬는데 그 하루 이제 그 태울주 삼촌독 읽기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이제 우리 입도하신 방 도생님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서서히 이게 몸 상태가 좋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고요. 이제 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지식들이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주사적 사명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네.
우리 류소사님 그 말씀 중에 방 도생님이 이제 삼천독을 읽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삼천독을 그걸 다 셀 수가 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그 도생들은 개수기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고 하루에 3,000독, 5,000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에 어떤 그 태울줄을 숨쉬듯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뭐 5,00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0독이라도 하루에 읽으시면 이처럼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제 방 도생님은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 민족의 그 자치 정부를 건설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팔관법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핵심 꼬갱이가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정사함도는 가을 개벽기에 온 인류를 살려내는 곳이고, 또 의통성업이라는 그 우주사적 그런 천명을 집행하는 조직이라는 이 말씀에 크게 이렇게 탄식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천명의 그 나이인 그 50대 중반에 진정한 그 천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 보면서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는데요. 그 이분의 포부대로 육임 의통 조직을 완수하고 가을 개벽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6인군 사령관의 그 자리에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분은 서울 동대문 도장의 고영신 도생님입니다. 그 고 도생님은 30대 그 중반의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하는 기술 개발자라고 합니다. 네. 직업 특성상 그 PC를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지루하며 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이렇게 켜두고 일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가 되어갖고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또 이제 영상 시청 후에는 이제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던 중이었는데, 당시 그 신작 영화인 신과 함께, 우리 수사님도 보셨죠? 네. 재와 벌.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조광장님, 업경을 한번 영화 받으시길 중에 보면 간청드립니다. 49일 동안 영계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지금 나는 누구이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애를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창조와 진화, 뭐 죽음, 전생 등에 대해서 많은 그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풀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이제 우연한 계기로 카카오톡의 그 오픈 채팅방에서 정서영 도생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당시 그 보신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의 내용과 그 유사한 질문을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그 정서영 도생으로부터 명쾌한 답변글을 보았는데 참 이렇게 그 순간에 이제 좀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진지한 문제로 이렇게 자기는 답을 찾지 못해서 밤새 고민을 했는데, 그 누군가 이렇게 그냥 슬쩍 한마디 던진 것이 그 명쾌한 그 해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죠. 네. 좀 많이 놀라셨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팔관법을 배우면서 모든 부분이 이제 감명 이제 깊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 신관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해답을 풀어주는 그 진리가 정산도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신입도생님들의 감동 어린 이 입도수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신앙을 추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성지순례와 관련된 표현을 배우는데 노래로 배운다고 하네요. 자, 개벽지 129쪽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천지공사를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Let's review with Timmy. 오늘도 티미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I'm Timmy. Let's review together. 상제님 conducted the work of renewing heaven and earth. 상제님 has set the timetable for the coming world in his work of renewal. Good job, Timmy. 하늘도 땅도 뜯어고치신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배웠었죠? 자, 오늘은 성지순례를 주제로 배워볼 거예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When we take our steps on these sacred sites, we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We can listen to His Holiness the 정도사님's words and study the 도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는 성지순례의 가요인데요. 성지순례는 상제님, 태모님의 행적이 깃든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온몸으로 느끼는 현장 체험이에요. 성지에서 종도사님 말씀도 듣고 상제님, 태모님의 거룩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성지순례에 가요. 영어로 공부해봐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시예요. Hi, 레이시. Hi, Teacher Kelly. 레이시, 오늘 주제는 성지순례에 가요예요. 레이시는 성지 어디 가봤어요? 저는 경망리랑 시루산도 가봤고요. 태모님 성지 당산나무도 보고 왔어요. 또 물이 가득 찬 청두지하수도 가봤답니다. 많이 가봤네요. 네, 성지순례 가서 신기한 무지개빛구름도 본 적이 있어요. 와우, 맞아요. 선생님도 오색구름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레이시와 함께 신나는 성지순례 영어로 말해볼까요? 자, 먼저 순례길을 가다를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순례하다의 순례는 영어로 pilgrimage라고 해요. 처음 보는 단어죠? 같이 말해볼까요? pilgrimage. Pilgrimage. 다시 한번 pilgrimage. Pilgrimage. Good. 레이시, 어디에 가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했었죠? Let's go. 맞아요. 순례길에 가다도 가다에 go를 써서 말해볼게요. Let's go on a pilgrimage. Let's go on a pilgrimage. Great. 선생님, 성지순례에서 성지가 빠졌어요. 네. Let's go on a pilgrimage. 뒤에다 성지,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 신성한 장소를 말해볼 거예요. 레이시, 도장에 가요 할 때 도장을 어떻게 말했었죠? sacred place. 신성한 곳이라고 했어요. 맞죠, 선생님? 맞아요, 레이시. Sacred place. 오늘은 신성한 sacred 뒤에 현장을 뜻하는 site를 붙여서 말해볼게요. Sacred sites. Sacred sites. 그럼 전체 문장을 말해볼까요? 성지순례에 가요.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Very good.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봐요.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We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We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Excellent. 잘했어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배워봐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길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배워봐요. 먼저 성스러운 땅을 밟아요를 배워볼게요. 레이시, 첫 번째 문장에서 성스러운 땅, 성지를 어떻게 말했었죠? Sacred site요. That's right. 땅을 밟다에서 밟다는 어떤 단어로 말해볼까요? 스텝 어때요? Step by step. Step. 좋아요, 레이시. 걸음을 내딛다. Take a step을 써서 말해볼게요. Take a step. Take a step. Take my steps. Take my steps. 직접 밟아요. I take my steps. 어떤 곳을? On the sacred sites. 신성한 곳을. When I take my steps on the sacred sites. When I take my step on the sacred sites. Great! 자, 두 번째는 상제님, 태모님의 거룩한 숨결을 느껴요를 말해볼 거예요. 선생님, I can feel it. 느낌이 와요. feel 말해볼 거죠? 레이시, 오늘 정말 잘하는데요? 레이시가 말한 I can feel과 숨결, breath를 써서 말해볼 거예요. 함께 말해볼까요? I can feel the breath. I can feel the breath. 상제님의 숨결을 느껴요. I can feel the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I can feel the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거룩한 숨결, 상제님과 태모님의 바로 그 숨결을 very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해볼 거예요. 선생님, very very good. 아주 좋아할 때 very 말이죠? 레이시가 말한 대로 very는 매우, 아주라는 뜻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한 바로 그라는 뜻의 very도 있어요. The very people, 바로 그 사람들. On the very day, 바로 그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하, the very breath. 바로 그 상제님과 태원님의 숨결이 되는군요. That's right, Lacey. 그럼 very를 넣어서 다시 말해볼까요? I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I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Good job! 성스러운 땅을 직접 밟으며 상제님, 태모님의 거룩한 숨결을 느껴요. 전체 문장을 말해볼게요.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해봐요. When I take my steps on the sacred sites, I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When I take my steps on the sacred sites, I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When we take our steps on the sacred sites, we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When we take our steps on the sacred sites, we can feel the very breath of 상제님 and 태모님. Perfect! 조금 어려웠지만 잘 따라했어요. 오늘은 오늘 배운 성지순례 영어 문장으로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불러봐요. Let's sing together. Let's go on a pilgrimage. Let's go on a pilgrimage to the sacred sites. When we take our steps on the sacred sites,
Let's go on a pilgrimage. 노래를 부르니까 신나요. 여러분도 신나게 불렀나요? 이제 성지순례에 가요.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Yes, I can. 그럼 다음 시간에도 Fun English 재미있게 공부해요. Thank you so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네. 이번 시간은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장면 8가지 시리즈 그 6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제 식민사관의 틀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조선 총독부는 1925년부터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1937년에 조선사를 편찬을 하면서 식민사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13년 동안 방대한 조직과 이제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은 수백억을 이제 그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선이 그들이 주장했던 식민사관의 핵심이 뭡니까? 그 일제는 이제 조선사를 타율성과 이제 정체성으로 규정을 하고 또 우리 역사의 그 시간과 공간을 축소해서 일본보다 짧은 그런 조선사, 즉 한반도 속에 갇힌 조선사로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타율성이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하여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성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해 남에게 잘 의지하고 조종을 잘 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물이 발전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변화를 싫어하고 또 게으른 그 민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식민사관에는 다음 이 3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개벽지 11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네. 볼까요? 첫째로 일제는 한민족의 그 뿌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단군 신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위만 조선을 부각시켜 조선이 중국의 이 선진 문화를 전수받아 이 문명화되었음을 또 강조하죠. 셋째는 이제 평양 한사군설과 가야 임나 일본 부서를 강조해 식민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 타율성과 이제 말씀하신 정체성, 역사를 제대로 본다면은 그 우리 민족이 지구상에서 참 이렇게 역동적인 민족인데 참 엉뚱한 운명을 이렇게 그 틀을 짜놨어요. 또 이제 개벽지 114쪽에 보시면 식민사관을 세운 그 일본인 사학자들의 그 면면이 그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이만희 시류 금소룡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군을 한민족 상고사의 이제 국통의 중심에 놓았던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철저히 이제 날조하고 부정하고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이제 바꿨죠. 국자를 인자로 바꾸고 한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 상고사 7천년을 신화 속으로 이제 날려버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은 부루의 아들이며 주몽신화의 변형이 단군신화인데 그것은 고려 인종부터 고종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예, 그냥 아들을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아들을 만들어 놓은 격입니다. 이 단군 이야기를 이렇게 주몽 쪽에 이렇게 붙였는데 앞 역사를 이렇게 뒤쪽에 붙이면서 또 그걸 모호하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끼워 맞추기를 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조작입니다. 부루라면 우리가 동부여를 연 그 해부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태자 이 부루를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느 경우라도 이 단군이 부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예, 그 역사를 이제 뒤죽박죽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아주 장난질을 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주목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학자로서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협작꾼으로서 주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식민사관의 그 특징 3가지에서 두 번째 위만 조선 부분은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이 한사군과 임나일본부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한사군설에서 평양 한사군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라가 정복했던 이 고조선의 수도 왕금성은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그 활동 강력을 한반도 안으로 묶기 위한 그 프레임이거든요. 네. 이 앞에서 말한 이 당군 신화는 시간 축소이고 또 평양 한사군설은 영토 축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이제 일제가 물러간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교과서에는 평양 한사군설이 이렇게 버젓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평양 한사군설이 성립이 되려면 한사군의 중심지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야 되는데 또 낙랑군의 이제 위치를 알려면은 먼저 폐수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고대 중국의 역사지리지 이제 한서를 보면 고조선의 왕엄성이 폐수 동쪽에 있다 했고요. 또 이제 사기에서는 위만이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조선으로 망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지리지 수경에서는 폐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폐현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쪽으로 그 흐른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런 그 1차 사료만 잘 검토를 해도 그 폐수는 한반도에 있는 이제 청천강, 대동강, 압록강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강들은 서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또 이제 사기, 그 하봉기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낙랑, 수성현, 유갈석산, 장성, 소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다. 그리고 그곳은 장성의 시작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갈석산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곳이 낙랑군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갈석산은 지금 중국 하북성의 창녕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곳이 낙랑군이 되고 그 이전에 번조선의 도읍지였던 왕엄성이 있던 그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강단사학자들은 이런 그 1차 아주 기본적인 사료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1차 그 사료를 이렇게 안 본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숙제 학자가 아니죠. 일제는 이 당군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네. 식민사관의 그 목적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당군 신화라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자로서 그런 일제의 그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초종해서 일제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이 당군 조선을 부정하는 게 지금 학문의 그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거의 얼간의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이제 얼간이라는 말은 원래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얼을 강간당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일제가 왜곡하기 이전에 우리 역사관 그리고 일제와 맞서 싸운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따르지 않고 그 일제의 그 식민사관을 추종한다면 저는 그들을 참 얼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자, 그 낙랑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벽지를 보시면 평양 일대를 낙랑군으로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유물을 조작했던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웃깁니다. 자, 진실은 이제 언젠가 밝혀지겠죠. 최근 그 문성재 박사에 의해서 이제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장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 낙랑군 유물 조작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원문을 한번 볼까요? 예. 대정 7년 3월 22일 맑음. 오전에 죽촌 씨와 북경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샀다. 유리창의 골동품점에는 비교적 한 대의 발굴물이 많아서 낙랑 출토품은 대체로 모두 갖추어져 있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했다. 대정 7년 3월 20일 맑음 북경. 서협 씨의 소개로 중산 용차 씨를 방문했다. 그의 소개로 우편국장 중림 씨를 방문하여 우편국 촉탁인 문학사 흑전간일 씨의 동료로부터 유리창의 골동품점을 둘러보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300여에 내 구입했다. 유물들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다시 이제 그걸 평양에 묻었습니다. 그 묻은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발굴을 하면서 야, 이게 여기서 낙랑군 유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제주꾼들입니다. 참으로 참 비굴한 이 방법이죠. 우리가 이 언제까지 이런 역사 장난질에 끄달려야 할까요? 이제는 이제 식민사관의 그 억지 주장을 청산하고 진리에 눈떠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약하고 다음 호에서 이제 시리즈 7회로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개벽지 138쪽인데요. 코비드-19 확진자가 1000만을 돌파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소사님,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가 더워지는 4월경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가 낮을수록 잘 살고 또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이 여름철에는 사라지는 게 보통 정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비드19는 이런 정설하고는 거리가 먼 바이러스입니다. 확진자 추세로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 세계 그 확진자의 55% 이상이 6월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거의 뭐 이 조화라고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이 지구 남반부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났지만 날씨가 더워진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코비드19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 가졌던 그런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증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 상황판을 좀 보니까 그 7월 22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1,537만 4천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 사망자는 63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 좀 더 속도가 붙어서 하루에 이제 30만 명씩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한 달에 이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씩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구촌이 이제 총체적인 어떤 그 비상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님, 이렇게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이러스의 변종 때문인가요?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교활하다, 또 혁신을 거듭한다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그만큼 이 바이러스의 그 변이가 빠르다는 말이죠. WHO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에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30%가 변종, 즉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의 그 전염력이 더 높아졌다라는 말인데 최근 영국 연구팀에 따르면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6배 높은 변종 코로나가 등장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을 개발해도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그 진화 속도가 인간의 그 백신 그 개발 속도를 앞서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예.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이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내년 봄까지 전 세계 코비드-19의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에서 최대 6억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6억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그 스페인 독감을 능가하는 최악의 전염병이 되는데요. 그 치사율에서는 그보다는 이제 떨어지지만요. 참고로 이제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1918년에 발병을 해서 2년 동안 그 5억 명을 감염을 시켰고 사망자가 1,700만에서 5천만 명까지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코로나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하나의 감염병이 사라져도 이제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한다. 이제 이런 것이 학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가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도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5편 291장입니다.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사풍을 더 강하게 불리신 후에 손사풍은 봄에 부는 것이나 나는 동지 섣달에도 손사풍을 일으켜
병을 내놓느니라. 병겁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나의 운수는 더러운 병 속에 들어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손사풍은 방위에서 동남풍이고 따뜻한 그 바람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동지 섣달인데 이번 코비드19가 2019년 11월 중순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병되기 시작을 했죠. 이 말씀과 코비드19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무명악질을 가진 괴질 신장들을 주둔시켰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에 병이 일어나리라. 이 뒤에 이런 모를 괴질이 침입할 때에는 죽음이 논물고에 세빗대 밀리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말씀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도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도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수행을 꾸준히 하고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질병 속에서 인류는 이제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요. 결국 이제 이런 노력들이 태울주 수행 문화로 이제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울주가 약이다. 시도에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울주는 우주의 백신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상을 향해 이제는 선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이 뉴스호사님이 그 스페인 독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918년 9월 달에 스페인 독감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의 이제 전염 상황이 생존의 비밀 책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가운데 42%인 740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인구 비율로 보면 126명당 1명꼴로 죽은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때 이제 스페인 독감을 어연히 이겨낸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열주 주문을 읽었던 보청교 도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태열 도인이다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태열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펴지면서 그 조선의 백성들이 너도 나도 태열주를 읽었습니다. 그때 태열주를 읽었던 도인들이 조선 총독부 통계로만 봐도 최소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태열주의 조합권이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난 경우인데 그런 역사가 이번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화주 상제님의 천지 공사 중에요. 숙구지 도수라 해서 우리 도운이 크게 일어나는 천지 공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존의 비밀 책과 우리 상생방송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개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 상황과 또 다가오는 더 큰 병난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특집 경난 개병문화 북콘서트를 꼭 3회 이상 챙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진리의 이제 큰 틀이 잡히고 또 앞으로의 그 대세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려지시려면은 경험상 이제 최소 3회 이상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받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열어야 되는 그 열쇠가 바로 이 종도사님의 이번 병난 개병문화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3회 이상 꼭 시청하기를 바랍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소개하지 못한 코너들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상생 포커스에서는 환단국이 콘서트의 그 주제별 말씀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인류 문화의 그 원형 정신, 네. 삼신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 한민족의 그 삼신일체 문화를 동서양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과 무곡대도에서는 그 주역 48번째 그 괴인데요. 수풍 정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로 배우는 우주변화 원리에서는 무극, 태극, 환극 이 삼극론을 10간 12지지의 그 이치로 풀어주고 있고요. 우주변화 원리 맥을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진리 코드로 문화읽기에서는 또 JTBC 드라마 쌍가포차 시즌 1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승과 저승 그리고 이제 꿈을 오고 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우리 진리 특히 그 신관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 밖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 개벽지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자신에게 물어왔던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무더운 8월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TV로 보는 월간개벽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